여러분이 잘 아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흘을 굶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토끼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숲속의 왕인 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정을 합니다. 토끼야,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이 사자를 토끼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생각을 하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굴려서 던져줍니다. 그 가지에 의지해 가지고 사자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토끼야 고맙다 할 줄 알았는데 사자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널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토끼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하기를,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이렇게 의리 없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이죠. 내가 살려줬는데, 죽을 거 살려줬는데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이제 사자와 잡아먹겠다, 안 된다 이러면서 시비가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우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 꼴을 보고 끼어들어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혜를 발휘해서 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왕이요, 이 토끼가 구해주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요? 그러자 사자가 함정에 도로 뛰어들어가더니 이렇게 있었지, 그런 거예요. 그러자 여우가 사자를 보면서, 그럼 그냥 그러고 계세요? 토끼야 가자, 그러고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본래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던져주는 우화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간관리 대가로 알려진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을 이제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가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오류라는 거예요. 불행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속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사람은 영어로 말하면 I'm somebody죠.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쓸모없어 라고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착각이라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런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판이나 능력이나 성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를 평가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하이럼 스미스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위해 소중한 것이 뭔가를 발견해야 된다. 중요한 건 그것이죠. 나에게 소중한 건 뭐냐?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죠. 이것저것 많은데 그 중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소중한 것을 뭐하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열정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르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는 것을 가지고 열정을 다 쏟으라는 거죠. 일종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모든 것이 다 소중할 수 있지만 덜 소중한 것을 버리라는 얘기죠. 다 할 수는 없고 다 소중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부터 하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또 하나만 소개하면은 그런 소중한 것들을 알고 집중하되 거기에 너무 푹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푹 빠지지 말라. 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에 푹 빠져버리면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하이럼 스미스 교수님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 넓은 시야. 이 세상에는 내가 집착하고 주목하는 것 외에도 너무나 넓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야를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좀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나를 알아야 된다. 또한 동시에 내가 알지 못한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계획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 속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만나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알면 결국 신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와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주 안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라고 표현한다면 이 믿음 안에서 왜 자랑하라고 얘기하는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 자신을 좀 아는 시간, 또 우리가 적어도 신앙 안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약한 존재. 여러분, 인간이 왜 약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과연 여러분은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난 강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실존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일 수는 없죠.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입니다. 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인간은 다 타락했다. 죄인이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왜 약할 수밖에 없냐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피조물성과 죄성이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화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대 작가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말하는 아킬레우스 이야기를 떠올릴 거예요. 그 부모가 스틱스 강에다가 아이를 이제 발꿈치를 잡고 집어넣잖아요. 근데 바로 발꿈치 잡은 그 부위만 빼고 강해지죠. 그러나 여전히 그 부위는 물에 들어가지 못한 이 스틱스 강에 잠겨지지 않았던 이 부분은 여전히 약한 거예요. 그래 적군 트로이 왕자인 이 왕자가 그걸 알고 거기다 독화살을 쏴서 결국 죽이게 되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뭐가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죠. 이게 뭐예요? 약점이에요, 약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6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굴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해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인들로 구성되었느냐? 이제 보면은 26절에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많지 않나요? 지혜 있는 자. 이건 철학자들 얘기예요. 능한 자. 이거는 뭐예요?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문벌 좋은 자, 좋은 가문, 학벌 이런 겁니다. 이 세상 가치 기준을 따를 때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구성원 속에 얼마나 있느냐?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그 사회 속에 약 6천만의 노예가 있었어요. 3분의 1이 인구 구성원의 3분의 1이 다 노예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노예이든지 아니면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어 해방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수공업자 아니면 소상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에 볼 때는 당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는 어떤 부나 관직 힘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뭐 자랑할 만한 가문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를 말하면서 이 부르심의 기준은 철저히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그런 지혜나 힘이나 문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죠. 즉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의미한 것이다. 인간이 자랑하는 것들, 인간이 높이는 것들이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폐한다는 말은 없앤다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인간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운 게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믿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 흔적이 있습니까? 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난 이게 있다, 난 이게 있다.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부르심을 볼 때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성을 가진 존재다. 이런 본질적인 약함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 안에서 자기가 그런 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아지는 거죠. 시편 104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 먼지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흙이 뭐냐면 먼지예요. 더스트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목회를 하니까 이 목사인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몇 그램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 같은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결국은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뭐 가지고 능력이 있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인간의 피조물성을 이해하고 내가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나의 창조주 그분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이 중요하냐? 그런 깨달음이 중요하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강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예요. 신고가 돼가지고 구조대원들이 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구조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빨리 구조하지 않냐고 하면서 야단이에요. 그래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의 힘이 빠져가지고 거의 물속에 들어갈랑 말랑 이제 더 이상 몸부림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자 구조대원이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조해낸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빨리 구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칠 때 구하러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칠 때는 그때는 구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뭘 깨닫냐면 결국 인간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때 은혜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때 은혜를 받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은혜를 받더라고요. 리더십 전문가인 브레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점을 가지면 왠지 내가 정말 약하다, 사람들이 나를 깔볼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점을 가지면 9가지 유익이 있대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사람들은 약자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서 이 경기를 보다가 응원하는 사람 누구예요? 약한 사람이에요. 또 사람들은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 이끌린다는 거죠. 왠지 약자에게 마음이 더 간다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놈, 못난 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하여튼 그렇게 있으면은 좀 뭔가 모자란 애가 더 마음이 가고 더 안타깝고 더 기도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또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취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더 잘해보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또 약점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가 성공하면 더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뭘 이룬 거 하고 약한 사람이 뭘 이룬 걸 비교했을 때 약한 사람이 뭘 잘하면 더 박수를 치고 더 칭찬을 하고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여기 이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커다란 변화의 경험이 가능하다. 여러분, 너무 갖춘 것이 많으면 이 사람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이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공감이 되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렇게 약점을 가진 사람들 많이 돕게 돼 있대요. 내가 약한 만큼 그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스미스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분이 얘기하는 중요한 마지막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많고 나는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더 온전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말이죠.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은 여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깨닫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 강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알겠다고, 나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없어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다 잘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오늘 성경 29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808년에 비엔나에서 대작 천지창조가 연주될 때에 그곳에 당연히 작곡가 하이든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연주가 될 때에 사람들이 이 작곡가 하이든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든은 몹시 늙고 병약하고 자기 의자 하나 이렇게 당길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막 박수를 쳐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연주가 끝난 다음에 말이죠. 하이든이 그 힘없는 그 몸으로 말이죠,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기운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만 뒤로 넘어져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 하이든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작품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여러분 깨달을 때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실시로 항상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 외에 다른 자랑들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오늘 성경 31절에 다시 보시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 원문에 의하면 주 안에서가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록된 바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된 바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는 인간이 자랑거리로 삼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요, 두 번째는 용맹이요, 세 번째는 부함입니다. 부귀.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자랑거리는 자랑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집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인간적인 자랑 때문에 그래요. 허탄한 것이 자랑하기 때문에. 학벌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인간이 정말 자랑한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 주님을 자랑하느냐? 세 가지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주님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의로움을 주시고, 두 번째는 거룩함을 주시고, 세 번째는 구원함을 주셨다. 이 세 가지는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요.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의를 얻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얻었다면 이건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거룩하여지고 사람이 바르게 살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거룩의 역사인데 이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구원함을 얻었다. 이거는 마귀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강조해요.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입게 될 영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움. 그래서 결국은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것들, 바른 생활, 바른 삶, 깨끗함, 새로운 출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분을 자랑해야 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내가 당연히 내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이건 당연히 주님을 자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랑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죠. 주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계시나요? 꽤 큰 부자로 젊은 시절을 보낸 고령의 할머니가 이제 늦게 할머니가 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새로워졌어요. 어느 날 손녀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뭘 이렇게 주었어요. 도와줬어요. 그래도 얼마를 주고 이제 또 가다 보니까 또 누가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추운 겨울에 자선 낭비 이런 데도 이렇게 주고,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도와주고 동정을 베푸니까 이 손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오늘 참 손해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어린 손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는 말도 버렸단다. 세상 쾌락도 욕심도 이기심도 질투도 남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란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예수님 뿐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남은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간증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간증하는 거고요,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간증한다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루었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자랑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큼 큰 자랑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게 자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을 아시는지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학교에 다니면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다 입학할 때 1등이에요. 전국에서 1등이에요. 성적이 너무나 월등해서 선생님이, 야, 너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검정고시로 대학을 가라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그것도 1등이에요. 그 대학 입시 시험 봤는데 그건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워낙 똑똑하니까 대학도 일찍 나와가지고, 그리고 유학을 갔는데 23살 됐을 때에 그가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가 쓴 논문은 세계 이 소위 말하는 물리학 수준의 아주 차원 높은 논문을 썼다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핵융합 발전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합니다. MIT 핵공학 연구원에 재직하기도 하고요. 놀라운 업적을 쌓다가 국내에 들어왔어요. 국내에 들어와서 그분이 이제 소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카이스트를 출범하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요, 이런 천재요, 정말 수재인 이분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저서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을 탐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합리성에 더욱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인간의 한계는 더욱 느껴집니다. 과학은 결코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근본 바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내면의 깊은 신앙을 소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가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약할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아름답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 혹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예,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약한 존재인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번 우리 머리 숙여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약함, 이런 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